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리운 님, 사랑하는 내 님, 그 얼굴만 봐도 좋은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요, 제가 그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 보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네, 보시는군요. 거기에 그 개그맨 윤정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그 말이 참 짠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은지 그 보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을 때가 있다. 이렇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얼마나 좋은지요. 지금 그 사람을 딱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보고 싶고. 이 얘기를 공감을 하십니까? 이해를 하십니까? 예, 그럴 때가 있죠. 보고 있는데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보고 또 보고 그래도 보고 싶고. 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시편 27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싶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좀 우리가 풀어봐야 될 숙제입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을 보겠지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도 보면은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저도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천국 가야지 하나님 봐 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에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성도님들도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면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하나님을 본다는 게 그게 맞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몇 가지 정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어려워도 좀 들어봐 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었을 적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십니다. 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런 육신을 입으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처럼 이렇게 형태가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중요한 사실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산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등밖에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또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반전이 나오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요?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영의 눈,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있으시죠.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제가 요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본 사람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욥입니다. 욥.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참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욥은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 우리 보다라는 말, 본다라는 말이요, 우리 한국말도 그렇지만 우리 히브리어나 이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도 그렇고 이 본다라는 말이 정말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말도 그래요. 하늘을 보거나 뭐 사람을 보거나 이럴 때 보통 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다라는 말을 또 언제 쓰는 줄 아십니까? 무언가를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할 때도 우리가 보다라는 말을 쓴다는 걸 아십니까? 한번 먹어보다, 느껴보다, 알아보다, 똑같이 다 보다라는 말을 써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요, 이 욥이 하나님을 봤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욥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봤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겪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는데 그게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다. 그것이 바로 욥이 말하는 하나님을 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에도 보면은 보다라는 말이 좀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옵타노마이라는 말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본다는 말입니다. 그냥 먼 산 보듯이 그냥 본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블레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블레포라는 말은 좀 자세히 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호라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보긴 보는데 봐서 깨달아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라오라는 말은 보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알다, 경험하다, 깨닫다 라고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요, 어디서 잘 알 수가 있냐면 마가복음 4장 12절을 보면은 그 예가 잘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며. 근데 여기서 처음에 그들이 보아도 라고 했었을 적에는 블레포라는 말이 쓰여졌고요, 알지 못하며 라는 말은 호라오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자, 복잡하지만 조금만 더 따라와 주세요.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블레포도 그렇고 호라오도 그렇고 둘 다 기본적으로 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4장 12절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지 맞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근데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보아도 뭘 못한다 그래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아도 본다라는 말과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읽었던 5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었을 적에 여기서 본다는 어떤 말이 쓰여졌을까요? 블레포, 호라오, 마지막으로 읽던 호라오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호라오, 보다, 알다, 깨닫다, 이 말이 여기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5장 8절의 말씀을요, 이렇게 바꿔서 읽어도 오늘 말씀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요. 자, 이러면 오늘 말씀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더 깊이 이해가 되시죠? 자, 좀 고생하셨지만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예. 뭐 지금까지의 과정은 좀 복잡해서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결론은 꼭 이해해 주세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보다라는 말하고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깨닫다라는 말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보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봐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체를 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고 신령해서 막 환상을 보고 막 꿈을 꾸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분들, 우리가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잘 들어야 돼요. 짝퉁 있어요, 유사품 있어요. 그것 가지고 사람들 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봤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신령한 사람, 좀 영험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요, 이 주일 아침에만 나와서 기도회 때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돼요.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힘쓸 적에 욥처럼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이 잘 안 보이냐,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잘 못 볼까요? 왜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체험하지 못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요것만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잘 안 보일까요? 왜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못 볼까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죠. 마음이 깨끗해야지 하나님을 본다고. 그걸 뒤집으면은 마음이 안 깨끗하니까 하나님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지 하나님을 보는데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청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마음에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자, 왜 이러고 악하고 추한 것들이 마음에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다 욕심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못된 생각을 하고요.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욕심이 있으니 욕심 때문에 저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갖고 싶어서 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요. 욕심 때문에 내 것 아닌데 도둑질을 하고요.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비난하고 화를 내고, 욕심 때문에 눈이 먼다라는 말처럼 욕심 때문에 마음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이 사람을 제가 보면서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요. 이 사람이,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은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는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왕자리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사실 이 서열상으로 봤었을 적에 이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하는 게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의 위에 형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 순서가 딱 된 것입니다. 그런데
딱 자기의 막내 동생인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아도니아가 좀 마음이 많이 상했겠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렇지만 그 반란이 실패를 하고 맙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솔로몬이 자기 형을 그때 살려줘요. 자, 그러면은 한번 그렇게 실패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욕심 버리고 조용히 살아야죠. 그런데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한번 욕심을 가지면요, 그 욕심을 버리기가 힘든가 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솔로몬을 찾아가지 않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다시 찾아가서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2장 15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아도니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됐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것이 다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보세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됐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말도 그렇게 하면서도요, 그래도 욕심 못 버리고 계속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죽어요. 망해요, 여러분. 욕심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눈에 빤히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도 욕심을 못 버리니까 결국 그 욕심이 죄가 사망을 낳아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아도니아만 그렇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 내려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이거 그냥 이 쓰레기 버리듯이 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버려지죠. 그러니까 막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이 마음에 추하고 악한 욕심들로 막 가득해서 안 깨끗하고 이거 버리고 싶은데 이거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스스로 욕심을 버리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있대요. 그런데 그 옷이 어떻게 희게 되었냐 하면은 바로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의 보혈에 씻었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깨끗이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청결하다는 말은 원래 의미가 깨끗이 세탁되어진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깨끗하게 세탁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에 씻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추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정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못 나가겠어요.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 나는 추하고 나는 더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럽고 추하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하나님 죄송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실과 직면하십시오.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자로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아픈 부분, 약한 부분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감춘다는 거예요. 감춘다는 거예요. 이어령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참 좋은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슬픈 것은 자꾸 그 아픈 부분을 자꾸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감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사람이 딱 만나가지고 서로 자기 모습은 감춘 채 얘기를 하면은 맨날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다 그저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솔직한 모습으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화가 깊어지면서 서로 정을 나누고 정이 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가 잘 안 되고 은혜도 못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꽁꽁 닫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한 것, 자신의 더러운 것, 추한 것들 사람한테는 내놓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내놓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둘째로요,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또 두 번째 또 다른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 좋고 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 우리가 설교 가운데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또 찬양하면서 또 받는 은혜, 또 기도하다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쉬워요. 그래, 오늘부터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기도하자. 내가 정말 내 추하고 더러운 거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자. 근데 막상 또 기도하자 그러면 또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니까 우리가 몸부림을 쳐보자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면서 한번 막 노력할 적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당장 그냥 한 대 가서 그냥 쥐어박아주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막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삶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살아내려고 몸부림 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정말 영혼이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깨닫고 보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청결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청결이라는 말은 아까 세탁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말, 그러니까 위생적인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인 청결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이요.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신약성경 374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마지막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결국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성결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두 마음인 사람인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마음이 두 마음인 사람이 성결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죠. 그래서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는 이 성결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가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청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청결의 두 가지 의미를 받습니다. 깨끗하게 세탁이 된 것도 청결이지만 청결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결이라고 해서요, 마음의 위생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전심,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청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그래서 청결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만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은 두 곳을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한 곳을 정확하게 보라고 우리에게 눈을 두 개 주셨다고 합니다. 참 굉장히 의미가 있죠. 두 곳을 가지고 딴 곳을 볼 것이 아니라 두 개를 가지고 한 곳을 정확하게 보라고. 근데 동물 중에 이렇게 따로따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동물일까요? 카멜레온이 그렇대요. 카멜레온이 이쪽 눈으로는 여기를 보고 이쪽 눈으로는 저쪽을 볼 수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서로 다르게 보다 보니까 제대로 못 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쪽 눈은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한쪽 눈은 세상 보고 있고, 이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보는데 카멜레온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으로는 나를 보고 있으면서 한쪽 눈으로는 딴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요, 여러분, 배신이에요, 배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한쪽 눈으로는 딴 사람 보고 있으면 그거는 배신이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두 눈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심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입니다. 양다리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발은 하나님께 놓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어느 편에 설지 분명한 결단을 내리시고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향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저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한 명이 정말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겠네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겠네요.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얘가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목사님들도 죄를 짓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맞지. 근데 이 청년이요,
무슨 딴지를 걸거나 다른 마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목사님들은 완벽해야 된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 목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더 모범을 보이고 더 잘해야지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모두가 다 실수하고 모두가 다 넘어집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말씀이 마음이 깨끗한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더 깨끗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깨끗하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다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나는 이러니까 더욱더 주님을 찾겠습니다 하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전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이번 한 주간에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